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홉 번째, 절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53번째 시간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더 나아진 삶을 살려고 또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노력을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할 때 실패하곤 합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면 낼수록 더욱 우리의 죄된 본성만 강해지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절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이 절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은 절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떠한 열매가 생기는가를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5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악한 본성에 대한 육신의 열매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뜻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옛 성품, 즉 제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죄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가 없으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요. 삶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매일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죄된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은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도 받으면 좋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 성령의 지배받는 삶은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지배받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먼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배를 받는다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그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들의 주인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옳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결국에 그것들 때문에 더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올가매는 옥죄어오는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나와 있지요. 다 따지고 보면 수백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대체적인 내용은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결국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종의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어 단어로 보면은 셀프 이포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스스로 자꾸 노력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멍에를 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자체가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그 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노력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두 번째 율법과의 관계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의 삶은 우리가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예물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도 바꿔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어? 왜 이렇게 제약들이 많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되지. 그 안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절제의 삶, 성령이 통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것은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통제 안에서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 치는 법 안에서 통제받을 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로운 삶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자고 했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여기에 올 때부터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성도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지켜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가미처럼 옥죄어 오고 또 그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밴드에 올리고 그것이 막 서로 막 보고 안 올리면은 막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렵고 힘든 그 성경 통독 큐티가 지금은 그것이 없으면은 마치 오늘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정말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중요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요, 그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면 그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푹 빠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 안에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지배받는다는 것도 통제받는다는 것 자체의 어감이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온전히 들어왔을 때의 자유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의 삶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삶은 마치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그곳에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내가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는 것, 내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지.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발을 내딜 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야지. 내가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걸어가야지 라고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절제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걸어가는 걸음 하나를 조심스럽게 딛는 것.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습관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제의 삶이 없다고 하면은 내 육체된 습관대로 점점점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절제된 삶, 성령 하나님 안에서 조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이고 절제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 명예를 지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푹 들어오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푹 들어오고, 내가 듣는 말씀 안에 푹 들어오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 습관에 푹 들어와서 정말 내가 지금 자유하지 않다면 내가 더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더 여기에 빠져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